오늘은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전된 율법을 담고 있는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혀에 붙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에게 지난 한 해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우리 잘 해봅시다 하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감사의 말로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탈무드는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의 그 시작이 감사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공자도 역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 맞장구 치고 뒤에서 욕하는 자, 또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제일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죠. 감사하지 않는 자,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또 감사하지 않는 자, 모든 것을 타인의 탓으로만 돌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타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요.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사람도 역시 기쁨이 없습니다. 함께 원망과 불평을 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반대로 감사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항상 기쁩니다. 작은 일에도 뭐가 그렇게 고마운지 고맙다고 하고, 무엇이든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덩달아 감사가 생겨나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 그리고 질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매해마다 흉년은 거듭되었고 그들의 형편은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해에도 흉년이 들자 사람들은 금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회의를 하며 다시 한번 금식 기도를 선포하자고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회의 자리에서 한 농부가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평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하는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농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에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 감사를 드리는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풍년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자세히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면 사실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죠. 얼마나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범사라는 게 뭐죠? 범사는 모든 일,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상황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이 감사할 것 천지라는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할 것들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이 정말 감사할 것들밖에 없을까요? 하나도 불평할 건 없고 원망스러운 일은 하나도 없이 그저 감사할 것들만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서 살려줬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살려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건져내놓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를 건져내준 사람에게 불평할 수 없겠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건짐을 받아 살아난 것처럼 심판받고 멸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죽을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사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이죠.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지, 이것을 사실 날마다 묵상해야 우리 안에 감사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길이 험하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을 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심판받아 지금 당장 저 지옥불에 던져도 시원치 않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없다고, 건강 없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바로 구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죽을 자들을 살리사 영생을 주시고 저 심판을 받아 지옥이 아닌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비롯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 어릴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즘은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난다. 근데 그 말씀 하실 때 우리 집이 가장 어려울 때였거든요. 아버지의 사업은 도산했고 빚쟁이들은 날마다 집에 찾아와서 빚을 독촉하고 저희들은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에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결석 처리되고 했던 그때거든요. 남의 집 일로 밤늦게까지 야간에 일을 하시고 저녁 늦게 돌아오셔서는 교회에 가셔서 밤새 기도를 하시고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던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야, 요즘은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한 번도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심지어 사업을 실패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어떠한 일들을 해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우리가 한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 다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행한 일들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그 열매를 우리가 다 거두어드린다면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할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을 결국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한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수고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됐는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됐는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됐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 한 줄 알고 자신들이 운이 좋아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행운이 찾아와서 그 일들이 된 건 줄 아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의 수고들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범사가 잘 되어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회사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도 사장이 결제 서류에 도장 찍지 않으면 직원들이 수고한 것 아무런 효과도 없게 되고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결제 도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허락하셔야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봐야 헛수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셔서 우리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에는요,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가 있고요, 제사함을 받기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감사와 서원의 의미를 담는 화목제와 소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헌신의 제사, 죄사함을 받기 위한 속죄의 제사,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11장 8절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 8절 말씀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 그 자체는 분명 아닙니다. 시편 50편 9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셔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 제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드리는 그 순양, 순염소, 송아지,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러한 짐승들, 그거 한두 마리 드리는 것을 내가 정말 원하겠느냐?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세상 모든 만물과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인데 너희에게 그 한두 마리를 내가 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로 이 감사의 제물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제물만 드려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짐승이 다 내 건데 너희들한테 그 송아지, 염소, 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러한 짐승들 몇 마리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 바치기를 정말 원해서 그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겠느냐? 아니야. 거기에 너희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요, 감사한 마음으로는요, 어떻게 쓰든지 표현하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라는 건 세상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느냐? 그것은 감사한 마음을요, 어떻든지 표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물의 크기나 양, 또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형편껏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송아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송아지 드리고, 또 그거 못 드리는 사람은 양 드리고, 그거 못 드리는 사람은 염소 드리고, 그거 못 드리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드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가루 조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거 하나님 왜 자꾸 받으시려고 할까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요.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죠? 겉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로 15절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아도 괜찮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건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아도 형편껏 재물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옳고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직폭력배들이 있는데요. 이 조직폭력배들이 그 보스에게 얼마나 충성합니까? 예,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뭐 상납도 하고 또 좋은 선물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보스에게 이 조직폭력배들이 그렇게 잘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러는데 그들이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악을 저지르면 우리는 조직폭력배들만 욕합니까? 아니죠. 조직폭력배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선물을 드리는 그 조직의 보스까지도 함께 욕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밖에 나가서는 의롭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조직폭력배 보스처럼 욕합니다. 야, 봐라. 자기들 교회에 가서는 감사하고 자기들 교회에 가서는 저렇게 기도하고 자기들 잘 되게 해달라고 헌금도 드리면서 야, 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색해. 야, 앉은 자리에 풀도 나지 않을 사람들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생긴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우울, 불안,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기독교 상담에서 어떻게 처방하냐면요, 감사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세상 그 정신과에 가면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좋은 음악 듣게 하고 뭐 웃음 치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감사를 실천하게 합니다. 하루에 10번씩만 감사해 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감사할 때요,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요, 우울함과 그리고 불안과 염려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볼까요? 지금 한번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 순간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들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막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생각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감사는요,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요, 또 나아가서 신체적으로요, 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 감사의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일부러라도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더 나아가서요, 감사할 때요,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계속해서 불만의 소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 깨어집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고마워. 아유, 작년에도 당신 때문에 내가 한 해를 견뎠어. 고마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참 한 해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단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장로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으로 삽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들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는 무슨 말로 시작을 했습니까? 탈무드는 어린아이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 혀에 붙이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 외에 불평과 불만의 말은 아예 우리 혀에 붙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짜증의 말은 우리의 입에
붙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묵상과 그리고 그 입술의 그 고백이 열매가 하나님께 연락된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말로도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감사할 것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래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면요 기쁨도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면요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면요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새해에는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감사가 넘쳐서 교회 안에 모든 우울한 일들 또 안 좋은 일들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감사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요. 구체적으로 언급된 곳만 155곳이라고 합니다. 교회 절기에는요 감사란 말이 다 붙어요. 신년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 이렇게 드리지만 어떤 교회는 성탄 감사주일 이래갖고 모든 것에 다 감사를 붙여요. 주님이 오신 것도 감사, 부활하신 것도 감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신 것도 감사, 다 감사할 것들만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해는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만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지 않을까? 왜 우리 남편 이렇게 사업이 어려울까? 왜 우리 자녀들 공부를 못할까? 왜 건강하지 못할까? 이런 감사하지 못할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좀 감사할 것들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요 여러분 감사의 노트를 좀 한 번씩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제가 그냥 성도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자라고 마음먹고 제가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 노트를 좀 적어보도록 시키려고 합니다라고 어느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이 목사님께서 벌써 제 아이디어를 뺏어가 갖고는 그 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노트를 한 권씩 사갖고는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올 한 해에는 매일같이 감사할 거리를 꼭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놓쳤어요. 빼앗겼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이 좋은 것을 빼앗겼어요. 제가 노트는 사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노트들을 한 권씩 준비하셔서 올해는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들이 아니라 감사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록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실제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 또 관계의 깨어짐들, 또 우리의 실패로 인한 낙심과 절망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작아도 더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또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2020년도 한 해에는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이 넘쳐나는 성도들 또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았는지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매 순간순간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칠 때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넘칠 때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이 세상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